저는 오늘 가시에 찔려 아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볼 때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으며 대상은 누구이며 왜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이나 그런 좋은 명언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며 무엇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것인데, 기록 목적은 뭐냐?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유해를 가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짓 사도들을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 이 사도들을 교회 안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천지가, 제가 교회에 있는데 3명이서 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왔어요. 심지어 3번째 올 때는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뭐 꽃, 이렇게 나무들, 식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의 성향을 알았는지 꽃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2번째 왔을 때 제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냐면서 제가 막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하고 한 50대, 40대 이렇게 3분이서 오셨는데,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참 잘 된 거네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번째 꽃바구니 가지고 왔을 때에 막 밀고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기를 들면서, 여러분 이거 무단 출입입니다. 무단 출입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기를 드니까 그때서야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 성향을 알았는지, 이 양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구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지금 한 번도 안 오고 있어요. 교회를 외부에서도, 여러분 외부에서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정부라든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의 분쟁, 교회 안에서의 비방, 교회 안에서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신자들에 의한, 이단 사설에 의한 혼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환상 봤다, 나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 경험을 말하며 자랑하기를 싫어했지만, 거짓 사도들이 자처하는 대로 자신들이 지극히 큰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바울도 그들이 자랑하는 환상과 계시 이상의 영적 체험을 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무익하지만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변증하기 위한 자랑이에요. 변증을 하기 위한. 다르죠? 드러내는 것과 변증과는.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환상을 체험하는 주체가 자신인데, 바울 자신인데 3인칭 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과 자신 사이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요. 이유가 뭐냐? 자신을 낮추고 숨기기 위해서 3인칭적으로 서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요, 절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 1절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서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첫째 하늘은 뭐냐? 새들이 날고 구름이 끼는 하늘이 있죠? 이걸 첫째 하늘로 봤어요. 둘째 하늘은 뭐냐? 그 위에 하늘은,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낙원은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백성이 거주하면서 이 초지상적 장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 동의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1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천상의 광경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 바울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자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온갖 실패도 하고 재난도 당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할 때에 그가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깊은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그의 신비스러운 환상과 계시의 체험은요, 그 누구의 영적 체험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기를 매우 자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범하지가 않은 분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랑은요, 잘못된 교인들의 관심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바울 자신에게 쏠리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바울을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그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간증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 그분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성경인 거죠. 체험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약간의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처럼 신앙생활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따라가면, 그것에 은혜 받으면 언제든지 또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해소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본문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설명했죠. 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을까 봐.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할 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간증하게 되면 그 간증이 부풀립니다. 옛날에 한 번 천국에 대한 그 간증이 돌고 있었죠. 펄시 콜레 박사라고. 그래서 책까지 나와, 서울서적이라는 것에서 책까지 나와서 책을 막 뿌려댔어요. 그 시대에 또 함께 유명했던 박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저는 두 사람과 다 집회에도 참석했고 책도 받고 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말들하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게 되면 자기 말도 하고 보탤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 자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 말 나오잖아요, 첫 구절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는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자랑이 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할 일에서 바울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본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인지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코. 사람은 자랑하게 되면 그 다음이 뭐죠? 자랑하다 보면 그 다음은 자만입니다. 즉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시에 찔려 아프십니까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먼저 답을 알아요. 답을 했어요. 경험한 후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시는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 말뚝, 막대기, 나무 조각, 가시라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뭐냐,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바울 자신이 본문에서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디 읽어봐도 이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바울의 육체에 심한 고통을 주는 어떤 질병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눈에 관한 질병이 아니었을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좀 설교 좀 들으시고 말씀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됐는데 그 병든 것을 얘기하면서 15절에는 눈이라도 빼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이 다른 많은 부분에 고통스러운 가시도 있었지만 눈에 어떤 고통이 있었겠다, 그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가시 자체는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사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아프게 만드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아프게 만드는 가시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에게도 가시들이 다 있잖아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이나 가정 불화가 가시이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등이 가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로서 그게 가시라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가시일 수도 있고 친구와 동료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인데,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전능자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가시를 끌어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시 오자마자 다 빼버리고 가시 없이 살고 싶지. 근데 그거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어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가시가 떠나게 하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하죠? 3번이에요. 왜 3번이에요? 그냥 숫자로 3번 의미가 있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세요. 바울도 여기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만큼 왜? 이 가시가 아프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아픕니다. 특별히 자식이 아파 보세요. 아픕니다. 본인도 병들어 보세요. 아픕니다. 물질로 쪼들려 보세요.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가시 고통당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 가시를 만나는데, 그 가시를 만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고요.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8절에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은 가시에 찔려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탄식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프다고 아우성칩니다. 빨리 가시를 빼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시의 이유가 뭘까? 질문도 안 합니다. 유일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 오직 가시를 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오직 병 낫는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오직 이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을 제 앞에서 치워주시든지 오직 문제에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을 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절망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고통만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에는 뜻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과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고통만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우성만 칩니다. 그리고 불평, 불판은 불명과 불판과 불명과 불판합니다. 불만, 불평. 그러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죠. 이제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뒤로 퇴보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떠나면 해결됩니까? 기도 안 하면 해결됩니까? 가시가? 그런 선택 절대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기다려. 바울의 기도 응답이 뭐였어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니었어요. no예요. no 응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바울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스든 노든 기다려든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 응답받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그분이 아니 소리쳐서 응답하시고 말씀해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왜 관계가 안 되느냐?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하게 기복주의, 철저하게 자기 문제 해결 중심,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게 기도합니다. 듣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은데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왜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은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냥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않고 물어봤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도.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거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가시에 찔리고 있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시에 제가 찔렸나요? 그리고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가려지는 것은 왜 영적으로 가려지느냐? 철저하게 욕망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가려지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도 없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 신앙에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목사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서도 성경 안 답시고 성경만 가르치려고 해요. 교회 운영만 하려고 하고, 그냥 리더만 하려고 해요.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려고 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관계도 안 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2시간, 3시간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목적 달성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넘어지게 되는 건데, 멸망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가시로 사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새 속에 찌들고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에 찔려 아프시다면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한없이 정말 이해하면서 설교를 하고 이해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똑같이 저도 여러분과 함께 먹고 살고 세상 속에 사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가면 말세에 살아가는 삶,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시너지를 누리려면 잠시 멈추십시오.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여기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기도원에 가면 좋죠. 산에 가면 좋죠. 휴가라도 내면 좋죠. 진짜로 다급하다면 직장이라도 그만두는 거 좋죠. 근데 그럴 상황 안 되잖아요. 그럴 용기도 안 되잖아요. 그럴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일을 돌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상 속에서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주님에게 아뢰고 조용히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왜 가시를 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것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2달, 10년 돼도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예요? 왜 가시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없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바라보는 통찰력 가지고 한번 말씀해 드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시에 찔려 아프다고 그냥 쓰러지지 마세요. 가시에 찔려 아프거든 아프다고 소리치세요. 그리고 왜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였느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노가 더 유익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내 은혜가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 가시가 은혜야.
바울은 가시를 약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요. 내가 재수없어서 잘못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별로 안 되더라고.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맛봤어요. 3층전을 다녀왔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나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없었다면 자고할 수밖에 없었겠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가 당시에는 힘들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음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자랑할 것은 뭐냐? 내가 귀신 쫓아냈다, 병든 자 고쳐줬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늘을 경험했다. 그게 자랑이에요. 원래 사람들의 자랑은. 근데 나 그런 것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겸겸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약할 때가 강함이고 약함이 유익이기 때문이야.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기도하니까 자기 뜻대로는 안 됐는데 오히려 가시를 내버려 줬는데 그 약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강함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요? 그 약할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속에 머물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미리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3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이런 말씀과 씨름과 그 속에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분당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최근 CBS TV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일명 잘잘법에 장애아 딸을 둔 아버지이자 목회자로서 출연해서 장애인 자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평상시에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저 자신만만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 안에 진정성, 간절함이 묻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맞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어그러진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많다며 인생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원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원하지 않던 일을 어떻게 해석해 내는가에 있다. 사실은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신앙적 물음이 있지 않느냐며 제일 힘든 게 자녀 문제라고. 왜? 자신도 30년이 넘게 후천적 장애인을 돌진한 이후부터 애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손을 잘 못 씁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밝게 사십니다. 그런 또 위로를 해주시대요. 저 아이보다 부모로서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항상 그 생각 아닙니까? 내가 쟤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고. 왜? 케어를 해줘야 되니. 근데 그 딸이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래서 또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에는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화목하게 잘 산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위로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게 아니고 평생 동안을 끌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은 왜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누가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고통스러운 그런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대단한 삶이었는데,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게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 아내도 이 아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병들면 덕이 안 되지. 우리 가정이 복되지 않으면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잘 돼야지. 내가 뭔가가 잘 돼야 어디 나가서 말을 해도 씨알이라도 맥히지. 이런 생각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더 깊게 생각을 안 했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도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가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함께하니까 세상 말로 구릴 것도 없고, 내가 자신감 떨어질 이유도 없고, 병들 없다고 덕이 안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바울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말 못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더 깊게 생각을 안 했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거기에 왜 내가 포인트를 더 주지 않았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데.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고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데 주님이 등 돌리고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마지막 생명 코끝숨 끊어질 때, 여러분 가시에 찔리셔 아프십니까? 거기 하나님만 함께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아픈 대로 버티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감당하면서 버티고 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친구 목사에게 그랬어요. 친구 목사가 가정이 파괴됐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입양한 아이 둘이 지금 살고 있어요. 큰딸은 시집가고 둘째는 다른 데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둘이 살아요. 힘들어요. 아이, 가정도 이런 내가 뭘 해. 제가 그랬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왜? 자기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 누가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은혜를 끼치죠. 그렇다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원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은혜 받겠다고 온 사람이 은혜 못 받겠어요? 아,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이걸 깨달았다. 또 한 단계 허물을 내가 벗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설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90세들, 90세. 근데 암이에요. 점점점 몸이 말라서 지금 얼굴이 반쪽이에요. 근데 마지막 작가와 서로 인터뷰한 것을 책을 냈어요. 그 작가가. 내 마지막 영상으로 내는 이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주님 앞에 가실지 모르는 분이지만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몸으로 영상 같은 거 안 찍었을 것 같은데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분은 때가 되면 간다고 오래 살았으니까 병원 치료도 안 받는 분이에요. 주님 맞이하겠다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병듦과 고통과 90이 돼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당당함, 죽음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이 노인이, 이 늙은 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 가까운 이 노인이 하는 말에 무슨 힘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듣고요, 젊은 아이가, 청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90의 그 연세에 암까지 걸렸는데 저렇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사시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죽음을 내려놓고 다시 살기로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약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여러분의 가시를요 비참하거나 저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고통, 가시, 주의 응답도 없이 그냥 버티는 게 저주지, 주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음성만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가시를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가시쯤이야 아무리 공개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는 장인 딸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김병선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 있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로 물들어 있고 말씀으로 물들어서 1분을 살아도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정승호님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변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또는 누구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가시에 찔려 아프십니까? 저도 아파요. 근데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시에 찔려 아픈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시에 찔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